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7, 제가 해놓은 게 지금 넘겨져가지고 48장 8절부터 22절. 그러면 48장 어제 했던 1절부터도 연결해서 이렇게 여러분 문단 구분을 해보는 것은 좀 습관적으로 해보시면 좋겠고, 저도 오늘 본문 안에서 말씀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2장 남았네요. 이제 창세기에 거의 접어들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가는 것 같습니다. 48장에서는 일단 요셉의 장자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장자권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큰 주제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생육번성 땅 후손 소유하는 요셉의 장자권을 하나님이 예표했고, 5절부터 7절은 그것의 한 일환으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야기 오늘까지 이어지죠. 두 아들을 사실 입양하는 아들급으로 올리는 거죠. 손자인데 또 이스라엘 12지파 유명하잖아요. 그 12지파에다가 입양시키는,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우리의 장자권의 의미인데, 장자는 2배를 주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12명 중에서 2명을 아들을 거기에 지분을 준다,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있는데, 두 아들은 사실은 이방 아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특별하게 결혼을 시켰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12지파에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가 없는 자격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왜 그러냐면 엄마가 이방인이었고 애굽인이었고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다음 이방 거기도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공동체에. 그런데 장자로 아들로 2명을 넣죠. 이 말은 이방을 구원하는 것이 거기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이방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태초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족보에 넣고 모든 인류에게, 죄인에게 주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열방의 교회의 공동체를 표방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이제 거기서 이어서 오늘 말씀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인데, 이 지금 본문에서 오늘 본문까지는 야곱을, 앞에는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기도 하고 야곱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특히 주의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불러요. 예.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전체 보면은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이거 사실 상당히 구속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두 아들을 양자로 넣고 축복하는, 이것은 열방의 기독교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를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번째로는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야곱이 이들은 누구냐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 눈이 어두워서 잘 몰라서 누구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문맥을 보면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냐,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수업할 때 출석을 보든지 또 뭐 법정에 섰을 때 중요한 일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중요한 일, 법적으로 누구냐 확인하잖아요. 나나 경찰서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경찰서 가면 뻔히 알지만 자기 입으로 자기가 누군지 주소와 이름이 무엇인지 확인한대요. 그런 절차다 볼 수 있어. 이들은 누구냐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겠어요? 이 두 아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아니지만 맞다라는 것이죠.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두 아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확인한 작업이다. 모르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우연하게 쌈 싸듯이 들어온 것이 아니다. 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다 안 읽었네. 아버지가 시작.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눈이 어두운 노인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자녀가 이 정도 되면은 수발을 들이면서 그냥 병약한 노인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데리고 요셉은 누굽니까? 제국의 최고 권력이에요. 그 얼마나 바쁜 사람이겠어요. 그 요셉은 자기 애구만 먹이 사니까 그 나라 당대 그 시대 눈에 보이는 모든 나라를 다 먹이고 살리고 있는, 얼마나 일이 많으며 그 권세가 하늘을 찌릿한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을 데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 눈먼 시골의 노인 앞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장면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가정의 공동체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형제들하고 조카들을 추석과 특히 구정에는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럼 전국에서 오기 얼마나 힘들고 낭비적이겠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수십 년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중심으로 손주를 가르치고, 그 권위를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고, 절대 부모를 공경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이 땅에 우리가 강건하게 축복이 가고 있다. 여기서 제대하지 않도록 아주 강조하고 제가 합니다. 그 축복,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 공동체에서 오고 교회의 공동체에서 온다. 모든 세상 권세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다. 11절 크게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간상 12절 시작. 네,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13절 시작. 아멘.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이스라엘은 특히 영적으로는 오른손을 하나님의 권위의 손으로 봐요. 축복의 손으로. 그래서 오른쪽을 중요한 손인데, 그 오른쪽이 손으로 안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문하세하고 에브라임이 바뀌었어요. 두 명 중에 장자가 문하세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럼 장자를 통해서 자신 장손이 계승이 되잖아요. 그건 오른손에 문하세가 가야 되는데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바꾼 건 아니에요. 야곱이 영적 눈이 어둡죠. 영적으로 깊은 영차를 거기에 영성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지시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나이가 147세 곧 돌아가실 분들이 몸이 잘 안 움직여요. 노인들이 그렇게 손을 엇갈려 그렇게 하기 어렵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의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양쪽 손을 자기 자리에 있지만 양손을 엇갈려 놓고, 오히려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안수해야 되는데 왼손으로 하고, 에브라임은 오른손으로 하는 아주 의도적인 일이죠. 그 일을 어떻게 보고 있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19절 다시 한번 주목해서 시작. 혹시 이제 요셉이 실수했는가 싶어 할 때 내가 안다. 성령이 시킨 것이고 하나님이 시킨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은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는 권위나 계층이나 자격이나 서열이 아니라 하이어라키가 아니라 네트워킹이다. 수평적인 구조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늦게 있든 이방인이든 내가 볼품없는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게 주님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축복으로 목사를 한다고 특별한 복을 또 선교사를 한다고 특별한 복이 아니라 우리가 소소한 내 앞에서의 나의 일을 가정의 일을 자녀의 일을 부모의 일을 소소하게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깊은 곳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렇게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다시 15절 시작. 내 조카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사랑하니 내 주님은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나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시간을 마무리하겠어요.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섬기던 하나님이다. 이제 야곱이 자기가 평생 동안 가져왔던 자기 신앙, 영적인 신앙을 지금 전수하죠. 섬기던 하나님이다. 섬기다는 것은 원어에 있어서 할라크라 해가지고 걷다, 동행하다 이런 의미예요. 에녹과 노아는 어땠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리고 순례자의 길이다.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외국이 나그네처럼 본향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 이 땅을 주목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또 성령님과 하나님을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노아 같은 야곱의 긴 인생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전수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목자 되신가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죠. 목자 되시고 나를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 험난한 야후에 자기 하나님 목자 되시고 결국 승리를 이끄시고 요셉을 하나님의 전 세계의 제왕으로 삼고 하는 그 엄청난 자기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그런 신앙. 그 다음에 건지신다라는 것은 사실 구속입니다. 굉장히 지혜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친족을 대갚아줘서 죄값을 대신 받고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넘치는 은혜, 눈물리게 한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자산으로 삼고 능력을 삼고 오늘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천국의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여시는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